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총 세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이철 성도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평신도 주일 맞이해서 김지영 집사님께서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에 다 있습니다. 정복전쟁, 지친다, 두 개의 개념인데 아마도 목사님들 하기 어려운 제목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선의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피크를 구하다 보면 95%의 피크가 몰리는 주제가 있고 나머지 5% 주변에 벨커브의 끝에 있는 주제들은 잘 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벨커브 주제의 피크를 벗어난 그런 그 끝에 바운더리 밖에 95% 신뢰도도 밖에 있는 주제들이라 아마 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또 평신도들도 이 주제를 다루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전에 듣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자고 전에 듣고 바로 생각난 주제이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많이 메모를 좀 해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지친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틀 전에 제가 그 고대도라는 섬에 갔다 왔어요. 저희 고등학교 신호회가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입니다. 거긴 고대도를 갔어요. 고대도는 원산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 1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는 바로 앞에 있는 섬이지만 연결은 안 돼 있습니다. 바다로 나눠져 있는 것은 인문학적으로는 경계입니다. 인문학적 경계이기도 하고 영적 경계이기도 합니다. 평택과 아산이 되죠. 충청도죠. 아산은 인문학적 경계이기도 하고 그 영적 경계이기도 합니다. 건너갈 수는 있지만 배를 타고 한참 가야 되는 큰 의도를 가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스레시홀드가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면 역시 국가도 역시 바운더리가 영적 경계, 인문학적 경계이기도 하고 영적 경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리가 놓였죠. 서해대교가 놓이면서 인문학적 경계와 영적 경계가 다 무너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교통이 되고 평택 사는 사람이 이제 당진 와서 일하고 당진 사람들이 평택 가서 뭐 볼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 안에는 그 이어지는 그 서해대교 같은 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의 문화, 영적인 경계가 되는 곳을 넘나들면서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가렸던 문화로 가려져 있던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무엇인지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데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경계를 연결해주는 그 다리가 된다 하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날 워낙 그 안면도까지 가서 원산도까지는 다리가 연결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배를 타고 들어갔다 나오는 일정이라서 빡빡해서 아침 집에서 기준으로 하면 7시에 출발해서 집 기준으로 12시 한 10분쯤 전에 도착했어요. 지쳤는데 엄청 지쳤고 어느 정도냐면 토할 정도로 지쳤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토할 정도로 지치면서 해외 출장을 가거나 선교지를 갔다 오면 되게 새벽에 도착하죠. 새벽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인천공항에 내리고 집에 오면 이제 아직 가로등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오면 이제 이 여행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갈 때 비쳐 보이는 내 모습이 있어요. 딱 내가 보이고 옆에 가방이 있는 모습을 가끔씩 한 장씩 찍어둡니다. 그 굉장히 지친 그런 삶이지만 보람이 있는 삶이죠. 또 우리 영성훈련 때문에 이제 3박 4일 동안 갔다가 오는 날도 모든 사람이 그 저녁 시간에 그 밤에 또 그 지친 몸으로 또 애프터까지 한국 사람 또 애프터 안 하면 안 되거든. 그 뒤풀이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면 진짜 토할 정도로 지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생 이게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지칠 때까지 간다. 그리고 지칠 때까지 가는 게 나의 힘이다. 그 다음날 졸죠. 사무실에서 조는데 그러고 나면 다시 새롭게 하도록. 난 더 이상 안 해. 이렇게는 안 해요. 이렇게는 안 하고 진짜 힘들었어. 그리고 더 이상 안 해가 아니라 진짜 힘들었어.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붙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쳤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친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싶었고 공자가 이제 그 우리가 많이 듣는 거 있죠. 공자가 있고 5단계로 나눠서 나이에 따라서 하는 게 있는데 15살의 지학 학문의 뜻을 뒀다 하고 그 다음에 뜻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20대는 이립이라고 이 뜻을 배우고 자립하는 나이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30이 되면 이제 30과 40이 되면 이제 불혹의 나이가 되는데 20대가 되면 사르트르도 28에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랄까 하는 일이 업적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그때까지 모든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28살 때 그 사르트르의 말은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사르트르뿐 아니라 제가 많이 가끔씩 인용하는 세븐업 시리즈 7살마다 찍은 영국의 스토리 있죠.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찍은 거고 97이 63세까지 찍었어요. 지금 63세에는 한두 사람 죽었는데 그 스토리에서도 보면 28까지 그 사람의 그 이후의 삶이 다 정해져요.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35살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작업 중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이 되면 이제 이 불혹이라고 하죠. 불혹이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간다고. 50이 되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 즉 열심히 하지만 부딪히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60이 되면 이제 이순, 모든 것을 알아듣게 되고 이치를 알게 되고 70이 되면 종심이라고 마음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건 공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부르심의 단계가 있고
열심히 하는 그 단계가 있고 그 액션이 물론 붙죠. 액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접의 응답의 단계, 내가 응답하는 단계가 있고 거기도 액션이 붙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계 형성의 단계가 있고 거기도 액션이 붙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종심의 단계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단계가 있고 거기에 또 액션이 붙어요. 그 액션으로 하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일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했던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나요? 아닙니다. 네.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3장에 여호수아 네가 나이가 많아 이제. 넌 근데 정복할 땅이 많아. 몇 개 정복했냐면 아직 하나도 못했어요. 정복전쟁 시작했고 저 요르단 강 서안에 동안에 두 지파 반 이제 자기들이 가겠다 그래서 나눠준 거 말고 9지파 반이 여기 남았는데 아직 다 분배를 못했어요. 근데 좀 하나님이 아주 차갑게 얘기하는 거죠. 넌 늙었고 분배할 땅이 많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의 분배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보면 13장 5절쯤에 보면은 내가 하겠다고 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앞에 강조된 이유는 싸움의 시작, 정복전쟁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정복전쟁 여호수아서는 사도행전과 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면 알지만 사도행전 그 시대에는 몰랐겠죠. 자기가 날 알고 보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주인공은 아니죠. 정복전쟁에 하나님이 하시는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주인공인데 하나님 주인공인데 주어가 여호수아가 또는 하나님이 해서 여호수아 하나님이 대답하면서 하는 게 13장까지예요. 여기는 50-60%가 여호수아가 주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나 이런 게 주어기 때문에 거의 다 여호수아 얘기고 너는 나이가 늙고 지쳤다 했을 때부터 주어는 뭘로 바뀌냐면 여호수아가 주어가 되는 문장은 10%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분배해서 그래 그렇게 해. 요 정도 이 땅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갈렙도 그러죠. 야 내가 옛날에 들은 갈렙은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새한글 성경 보시면 아주 뉘앙스가 정확한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거의 뭐 동급의 친구죠. 그러니까 자네가 알고 기억하다시피 그때 저 산지를 내가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겠어라고 이제 거기 표현이 돼 있어요. 그것처럼 그 갈렙과 이야기하는 것도 그 뒤에 있는데 다 주어가 여호수아는 없어요. 10%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족속들이 그 일들을 분배해 나가면서 합니다. 앞에 정복전쟁의 첫 부분만 아주 디테일하게 썼고 뒷부분은 많이 안 썼어요. 그렇게 점령했고 나눴다. 점령했고 나눴고 기독을 해서 나눴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다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등장은 하지만 뒤로 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실제로는 주어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그런 길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넘겨줘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주어는 하나님이고 주어는 이제까지의 주어도 하나님이지만 그때 이 액션을 취하는 사람의 주어는 나일 수 있어요. 여호수아일 수 있는데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이 자 너는 이제 늙었어. 빠지라는 소리는 아닌데 넌 늙었어. 그리고 남깁니다. 제가 아주 지금 이 시점에 딱 정확한 부분이에요. 그 질문을 조금 잠시 던지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 복음화시켰는가? 아니죠. 네, 제자들한테만 하고 왔어요. 그러면 바울들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했는가? 맞죠. 근데 모든 사람이 복음화 됐는가? 아니죠. 그 제자들은 열심히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은 거기에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떻게 됐나요? 인도는 어떻게 됐나요? 시리아는 어떻게 됐나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지금은 그 복음을 다 해서 전파를 했는데 모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 나 이번에 처음 알았네.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가 3,000명이랍니다. 지금 나간 우리 선교사는 더 많죠. 물론 우리나라가 2위 선교국이니까 1인당으로 따지면 우리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전파를 하고 있는데 다 왔나요? 아니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나의 그 실존적인 진지한 고민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래서 정복 전쟁도 지친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안 지칠 것처럼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지칩니다. 그러나 새 힘을 늘 얻고 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쇠락해 갑니다. 서서히. 저도 많이 쇠락해서 옛날 같지는 않아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첫 번째 단계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구원의 무한 루프에서 나오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또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또 반복해서 또 얘기하는데 오케이, that's okay. 언제나 하는 건 좋은데 그 무한 루프에서 이제 너도 나가서 전해라, 땅끝까지 전해라 하는 그 부분,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고 나의 삶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군인으로 비유하는 게 가장 좋아요. 군인으로 비교하면 딱 처음에 불리죠. 국가에서 부르면 갑니다. 가면 뭘 하냐면 부트캠프를 들어가죠. 신병교육대를 들어갑니다. 신병교육대 들어가면 첫 번째 체력 훈련을 해요. 엄청나게 돌려갖고 체력이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아들일 만한 순간이 되도록 체력 훈련을 엄청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내가 개인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들을 가르칩니다. 질서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법. 그 다음에 사격을 해갖고 정확히 맞추는 방법. 이런 걸 배웁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뭘 배우냐면 분대 전투, 소대 전투를 배워요. 이게 뭐냐면 함께 어떤 그 밴드가 돼가지고 움직여서 적을 공략하는 방법의 기본 틀을 배우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점점 응용이 되지만 여기까지 배우고 부트캠프가 끝나면 이제 배속되잖아요. 각 부대로 나가서 어디에서 뭐를 할지는 몰라요. 취사병이 될 수도 있고 뭐 행정병이 될 수도 있고 무전병이 될 수도 있고 뭐 포대를 하는 포병이 될 수도 있고 각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부트캠프에서 안 나가려고 그래. 부트캠프에서 나가셔야 돼요. 부트캠프에서 나가서 배속을 받아야 돼요. 배속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어디에 배속하는지는 나의 주권이 아닙니다만 하여튼 하나님 딱 보고 얘는 어디로 보낼 거다 정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뭐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은 아니겠지만 전투를 해야 돼요. 적과 전투를 해야 돼. 내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이 쇠달리면 가고 분대 전투라는 건 8명이 10명이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요 언덕을 점검하느냐, 어떻게 방어하느냐를 배웠는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켜줘야 반이라도 살지. 거기는 고지를 점령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고 나면 지칩니다. 지치면 들어와서 복귀하고 힘을 얻고 새 훈련을 받아요. 새 훈련이 뭐냐? 뭐를 배우냐? 중대 전투를 배우고 대대 전투를 이제 전술을 배우는 전투지만 조금 그러니까 이쪽에서 포를 쏘고 이쪽에 공격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동안 여기 틈이 벌어지니까 이리 공격한다. 이런 전체 전술을 배운 큰 전투를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꾸만 소총 쏘는 걸 자꾸 배우려고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벗어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배우느냐? 그게 끝나면 대대급 사단급을 배워요. 사단은 비행기도 날리고 뭐 여기서 미리 갖고 정탐도 하고 모든 걸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쪽에서 막 전투를 하는데 이건 가짜 전투고 진짜는 이쪽에서 공격을 하고 이런 이라크 전투가 그런 식으로 했죠. 그렇게 전투를 해갖고 정복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단을 넘은 뭐가 있죠? 군단. 사단의 크기에 맞는 것보다 큰 그 단체 군단이 있는데 우리나라 군단이 한 3개 있다고 그래요. 3개는 그 후퇴도 하고 지금 승리 막 이기고 있는데 후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후퇴를 해야만 전체가 큰 그림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전투하는 개인 소총병이 아니다. 전술을 구사하는 어떤 그림 안에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내가 디코이로 쓰여가지고 내가 공격하는 건 전혀 무의미한 그 진지를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 이 큰 손이 하는 일은 이쪽이 주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한 도구로 쓰인다. 하나도 빛이 안 나요. 디코이로 쓰일 때는 가짜 공격할 때는 이쪽이 주력이니까 그렇지만 내게 맡겨준 일이 그거라면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부트캠프 들어가서 또 명령을 어떻게 하고 훈련 쌓고 너는 튼튼해야 되고 너는 저 명령대로 따라야 되고 소총을 이렇게 쏴야 되고 또 10명이 공격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소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걸로 오케이 하고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각자 그런 그 부트캠프를 떠나서 배치되고 이제 큰 그룹의 전략을 그리는 한 그 군단 안에 한 파트가 되었는데 그때에 프로젝트를 하는 그 어떤 프로젝트의 한 파트를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전체를 만드는 어떤 뭐 자동차를 움직이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젝트, 이분이 제일 전문가시지만 그런 걸 만들면 그 중에 어느 쪽에서는 그 디스플레이만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드웨어의 그 속도 문제를 만들고 어떤 데는 아주 뚱딴지같이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죠.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이게 정말 기계는 어떻게 작동해야 맞는 것인가, 아주 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이 사람이 동일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전체 피크가 있다면 95% 피크 말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마지널한 5%의 피크도 전체 균형을 잡아주는 데 필요하니까 전체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렌더를 해야 되죠. 내가 하는 일이 진짜 모순적이긴 한데 하나님 시킨 일이 분명하고 내 마음도 뜨거워서 하고 있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른 데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제 복음을 듣고 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쪽복음 들고 나갑니다. 쪽복음 갖고 계속하는 건 아니에요. 쪽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곳이 있고 밭을 경작하러 가야 될 곳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친화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될 곳이 있고, 제가 라오스를 하면서도 자꾸 로보틱스를 강조하고, 물론 이제 그게 꼭 전략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로보틱스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뭐 그 영화 제작을 강조하는 이유가 텃밭을 만드는 작업도 되게 중요하다. 큼직하게 그림을 그리자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저는 이제 떠납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시작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오랫동안 제가 15년 동안 카톡에 프로필 사진에 써 있는데 한 발짝 물러서서라고 써놓은 게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 넘고 한 15년 된 것 같아요.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작업을 했고 이제는 떠나기로 정했다기보단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역시 교회 사역을 다 내려놓고 엄청나게 많이 그 교회의 셀 리더의 리더, 총 리더죠. 그 역할을 하다가 그것도 다 내려놓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것만 말고도 저는 뭐 또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영성훈련의 어떤 뭐 주축이 돼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그것도 역시 난 후방으로 나간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후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빠지는 수준으로 지금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떠나기로 했는데 집을 내놨는데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일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어떻게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라고 금요일 날 아침에 기도했어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금요일 날 어떤 분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바로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들어왔어요. 가계약이죠. 돈이 들어왔고 아직 본계약은 좀 다음 주쯤에 합니다. 그래갖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몇 군데 뭐 찾아보다가 후보지 아시죠? 몇 군데 찾아보다가 우리 춘천이 굉장히 익숙한 곳이기도 해서 춘천에 가서 2개의 주택에 눈이 꽂혀가지고 정하고 왔어요. 2개다. 둘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여준 마지막 걸로 또 거기 역시 가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떠납니다. 정확한 날짜는 9월이고 실제 이제 그 9월에 이제 거기 좀 공사도 하고 하니까 10월 초에 이제 그 아파트로 들어가. 그 아파트 비어 있던 거예요. 지금도 비어 있어요. 몇 개가 비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런데 에너지를 쓰고 살지 않던 사람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실래요?라고 기도했더니 알았어. 그러고 쫙쫙쫙쫙 풀어서 빠른 속도로 엘리야처럼 막 회오리 바람 뜨듯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빠른 속도로 다 정해졌고 이제는 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약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옆에는 안 보인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연합해서 일하십니다. 연합해서 일하셔서 연합하면 이렇게 하면 쫙 그림이 쫙 보여야 되잖아요. 안 보입니다. 내 팔을 붙들은 옆에 사람만 보이고 그 옆에 사람은 한 2분의 1 정도 보이고 그 다음은 안 보입니다. 하나 두 개 건너가면 안 보입니다.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작동시키는 하나의 기구로 오거나이즈 하셨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 보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 하시는 거죠. 뭐 해주세요 하고 있구나 이런 언저리에서 이 전체의 전략 개념에서 우리도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각자 자리에서 나 몰라 난 이것만 할래 그거는 안 되고 내가 이걸 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걸 하고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벽을 없애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공자는 기껏 나이 70이 돼갖고 자기가 어떻다는 거 자기를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나만 보면 안 되죠. 전체가 보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러면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가? 그러니까 사단이냐 사단의 규모에서 대대의 규모에서 또는 더 큰 규모에서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까지는 내가 커밋하고 어디는 내가 서렌더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가. 대개는 믿지 못해갖고 약간 좀 이렇게 리저브를 해두고 못 믿는 거 한 30% 놔두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다가 이제 물론 신뢰가 깨져갖고 펑 쓰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쓰러진 것 안에도 그럼 하나님이 이 큰 전략 안에서 나는 왜 쓰러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의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영어로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가 거기서도 역시 주어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고 애매하게 신이 나타나지 않는데 실제로는 God works라고 돼 있어서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합해서 일하시는데 당신의 뜻대로 부르신 것을 연합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도 그 부분은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역시 하나님 사랑해서 너희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쪽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긴 해요. 근데 에베소서쯤 오면 이제 그게 아니고 초점을 하나님의 사역에다 프로젝트에다 초점을 나한테 초점을 맞춘 건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하면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거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쫙 다 다루고 있어서 제가 사실 요즘에 에베소서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20년도 넘게 에베소서를 보고 있지만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있고 존 스토트의 에베소서가 가장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죄송합니다.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모든 에베소서 강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게 관점이 너무 이 연합이란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존 스토트는 연합이란 관점에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사실은 이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쓴 에베소서가 또 그와 비슷하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내 한 파트 나는 어느 부서에 어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프로젝트의 이걸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다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제는 이렇게 여러분 그냥 제가 말씀할 때 그냥 고백으로 들으시고 뭐 속으로만 따라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결은 다이내믹한 상태입니다. 저도 큰 그림 안에서 나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으로 함께 그래서 연합은 함께 가는 거지만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 가지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6 히브리서를 넣어놨는데 히브리서가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죠. 정복 전쟁을 신나게 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겪을 수 없는 어려운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시행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돼. 왜? 그 희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persevere라고 하는 그 버텨낸다는 단어가 히브리서에 중요한데 사실은 히브리서가 우리의 삶의 현재 시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이 말씀드린 거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순진하라는 그래서 평화의 하나님이 그 사탄을 짓밟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해서 말씀을 마지막에 드렸습니다. 저도 역시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갔는데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주께 드리네. I surrender all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모든 걸 surrender합니다. 이지 내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I surrender all 여러분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시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내가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분만 붙이겠습니다. 시편 104편을 찾아주세요. 시편 104편 25절 26절은 그냥 세상을 보고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29절 30절 34절을 읽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그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찾으셨죠? 시편 104편 25절 26절 일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현상에 대한 기도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마지막 기도로 대신하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와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104편 29절부터 30절 34절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게만 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